읽은 이 말씀의 시작에서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 족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이 족보가 히브리 말로 톨레도스예요. 그 톨레도스라는 그 단어로 이끌리는 묶음이 창세기에 10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이 4번째 책이에요. 읽은 것처럼 쉽지 않은, 읽기도 쉽지 않은데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주석책을 좀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 이게 뭐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저도 잘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크게 동네가 어느 동네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오랜만에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지금 보면 처음에 읽었던 부분에 나오는 야벳의 자손이 그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와 소아시아와 유럽의 일부와 이탈리아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야벳의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에 야벳의 아들이 7이 나오고 그 야벳의 아들 7 중에 2사람에서 나온 손자가 또 7이 나와서 야벳의 자손을 14명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함의 자손은 이 지중해를 연해서 바라보는 북아프리카 지역과 그 다음에 저쪽 건너편에 제가 이 포인터가 없어서 그런데 이 페르시아만을 지나서 이 티그리스,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쪽에 있는 그 지역의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 아라비아 반도의 아래쪽에 북아프리카 지역의 애굽을 포함해서 함의 자손이 30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자손이 26명이 나오는데 일부가 저쪽의 함의 자손과 더불어서 저 바빌론 중심에서 섞여 살고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 반도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 이쪽에 이제 살게 돼요. 그 함의 자손에서 중요한 네모 박스가 가나안 족속이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이 헤아려 본 숫자로 보면 야벳의 자손이 14, 함의 자손이 30, 그 다음에 셈의 자손이 26이 돼서 합치면 70이 됩니다.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이 책은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썼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지금 이 책에 특히 이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나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의 다른 별명이 Table of Nations, 열방의 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왜 70개의 나라가 진술되어 있을까? 처음에 넘어갔군요. 야벳 자손이 14인데 그 야벳 자손이 14인데 그 야벳의 아들이 7이고 그 7 중에 2 아들의 손자만 7을 기록하거든요. 하나에서 셋, 하나에서 넷. 이 말은, 그리고 나오는 그 후손의 이름이 사람이기도 하고 지역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족속의 이름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일은 70 후손에 대한 혹은 70 족속 나라 지역에 대한 이름을 여기 거명하는 이유는 모든 족속의 이름을 다 적기보다는 그 당시의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선택해서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70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충만한 숫자의 하나였습니다. 3이 이제 하늘의 숫자고 4이 사방,
천지 사방을 뜻하면 3 더하기 4는 7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7이 또 완전수예요. 그리고 거기에 열이 또 충만한 수거든요. 7 곱하기 10은 70이 충만하다. 이게 만국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수의 이해가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야곱이 자기 후손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요셉이 애굽에서 난 아들 둘을 제외한 야곱의 자손이 몇 명? 70명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후에 70명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름을 모르는 제자들을 보내신 때도 70명을 둘씩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보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0은 여기에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소위 누머롤로지, 숫자에 관련된 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즘 많이 없어졌긴 했지만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도 4층이 없었어요. 병원에는 4층이 왜 없죠? 죽을 4자니까. 그래서 없었죠, 그죠? 여러분, 북경 올림픽이 언제 열린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은 아니고요, 전에 살던 제 아파트 호수가 8동 808호였어요. 그걸 본 어떤 분이 중국 사람이 이걸 봤으면 아마 몇 억은 더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팔자를 그렇게 좋아하고, 이게 팔자가 무한 숫자 때문에 복된 숫자라고 생각해서 북경올림픽이 언제 열렸어요?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 8분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의 이해인 거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 70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록해 주셨을 때는 그런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만국을 들려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기쁨의 역사라기보다는 슬픔의 역사, 도대체 이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그 역사는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으로 기록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반복되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벳의 아들은 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뭐와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 다음에 6절에 함의 아들은 이렇게 하고 쭉,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끝나는 20절에 가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 다음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다음에 쭉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증언을 보면 이 흩어진 각 족속과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읽게 될 11장 1절부터 9절 사건은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들이 한 가지 언어, 왜냐면 한 가족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한 가지 말을 쓰고 있다가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하늘에 닿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결정을 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와 이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언어를 흩어서 서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각각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는 이 사건을 볼 때 11장에 있는 1절부터 9절까지의 사건은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10장의 사건 중간에 있거나 혹은 시작에 이 일이 일어난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당시의 세상을 본 거예요. 첫째는
근데 우리가 이 증언을 통해서 우선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걸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선 왜냐하면 각 지역에 지금 나라들이 자랐잖아요. 민족들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걸 우리 먼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에덴에 한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인간과 같이 기거하시는, 아까 여기도 말하는데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하늘과 땅이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거하는 그 처소를 하나님이 거룩한 곳, 성소, 템플, 성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에덴에서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땅에 흩어질 때, 땅에 충만할 때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그죠? 제 말이 이게 잘 안 와닿으시죠? 저도 잘 힘들어요. 이게 뭐 언제적 얘기인데, 그죠? 역사 이전의 역사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쉬우시겠어요? 근데 우리 저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아유, 이건 금방 나오네. 근데 오늘 여러분 야벳이 그 자리 잡았던 곳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이잖아요. 저쪽에 가서 야벳이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야벳에게 축복을 하는데, 9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9장 25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 이제 그 저주와 이 축복이 나오는데,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오늘 이 지도를 보면 어떻게 저게 노아의 저 축복이, 혹은 어떻게 야벳의 자손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셈은 지금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족속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야벳이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요즘 아침 예배 때 읽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가 야벳의 지경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구원의 경륜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셈을 통해서 에벨로 가고, 에벨에서 벨렉으로, 벨렉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져 온 민족에게 퍼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경륜이, 구원의 경륜이 지금 저 야벳의 족속이 어떻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가는 신약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의 족속이 쭉 나오는데, 함은 보면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고요, 미스라임이 이집트인데 붓과 가나안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는 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시니 이는 큰 성읍이라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이 전체 연대기 가운데, 족보 가운데 두 에피소드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벨렉이에요. 근데 이 니므롯은 보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 세상의 첫 용사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뛰어난 용감한 사냥꾼이었냐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요.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를 용감하고 능력 있는 헌터, 사냥꾼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용사고 통치자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용맹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최상급의 최고라 이 말이에요. 최고. 근데 그가 그렇게 최고인 권력과 능력을 가진 그가 당대의 바벨, 니느웨, 당대에 유명했던 도시들을 건설하는 문명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니므롯이. 근데 이 니므롯의 이 사건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그 바벨탑을 짓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의 자손 중에 그 문명을 크게 일으키고 이 능력, 파워와 더불어 사이즈, 그리고 영향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강고한 자기의 성을 쌓는 태도와 세상살이를 대변하는 게 니므롯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당시에 함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봤던 대로 노아가 자기를 노출하는 수치를 드러냈을 때 함은 그것을 드러냈잖아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사단의 아들들의 모습인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걸고 뒤로 들어가 아버지 고개를 돌리고 보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잖아요. 근데 그 함의 자손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성공적인 세상살이를 했다 이거예요. 니므롯으로 대변되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특별히 우리 15절부터 19절 사이에 가나안 족속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에 19절에는 가나안의 경계가 나와요. 19절 한번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도네로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 가나안 족속이 그 지역을 아큐파이하고 있는데, 지금 니므롯이 지도가 없어졌구나. 이제 지도는 그냥 이제 웬만큼 기억하시겠죠. 에덴이 있었던 거라고 비슷한 그 근처에 바벨이 구축이 됐어요. 건설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지경을, 거기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가나안 지경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둘 예루살렘이라는 경륜의 장소를 이제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선 주목해서 볼 것은 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 하나님을 거스린,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했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니므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셈의 족속이 나오는데, 이 70족속 혹은 70명의 만국기에 셈의 족속에 보면 말이죠, 셈의 족속 26명 중에 경륜을 이어받은 사람은 에벨과 벨렉인데, 이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함의 편에 섰던 욕단의 자손들의만 이야기, 욕단의 자손들의 이야기만 한참 나와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같이 이 말씀을 쭉 이끌어 가는데 힘든 이유가, 우선은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데도 있겠지만 원래 이 이야기가 힘든 이야기예요. 그리고 원래 지금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족속들이 쭉 퍼져나가는데, 특히 우리는 말이죠,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이 전라도 경상도 같으면, 충청도 같으면 금방 들어오겠는데, 이게 전라도 경상도 얘기도 아닌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여기 나오는 이름들 말이에요. 블레셋 하면은 사사기에서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게 블레셋이에요.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권세가 아수르예요. 앞으로 유다를 멸망시킬 족속이 바벨론이라고요. 자기들의 민족을 어렵게 하는,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들은 어디 애굽 백성의 노예되었다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일본 분이라고 잘 못하죠, 그죠? 일본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이걸 웃어야 되는데, 일본이라고 말하고, 중국 분은 우리가 한자로 요약하죠. 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정서를 가지고 지금 이 만국기를 이 사람들은 느낄 거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10장은 말이죠, 철저히 이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땅에 충만하긴 했는데, 땅에 가득하긴 했는데, 현상이 뭐냐면 소망이 없다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환자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을 히스토리 테이킹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쭉 들을 때 낱낱이 물어보는데 가능한 자세히 물어봅니다. 자세히 물어볼 때 힘들고 어려운 스토리가 계속 나와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스토리 끝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가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스토리가 자세히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스토리를 의사가 혹시 도와줄까 하고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어떡하죠? 문제는 알겠는데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절망스러운 거죠. 근데 마치 오늘 이 10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 10장의 이야기 가운데는 세상에 사람들이 풍성하게 흩어졌는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보인다고요, 희망이. 이 자리에는 니므롯이 세상을 쥐어 흔들고 가는 것 같은, 우리도 니므롯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이 10장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로, 뭐 이런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 이 연대기를 쭉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그냥 이건 이제 이 말씀을 본 제 묵상이에요. 이제부터 첫째,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야벳의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드렸지만, 야벳이 그렇게 머물러 있던 그 족속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제가 우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예언되고 있냐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 11장, 이사야 24장, 그리고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바다의 족속들이, 바다의 나라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이, 거기에 있는 내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사야를 통해서 저 야벳의 땅들이 어떻게 죽게 돌아올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성취되는 걸 우리는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족속
이 족보의 세 끝에 보면 각 나라와 언어라 그랬잖아요. 언어로 흩어졌는데 그 언어가 각각 다른 그 나라들이 하나님 없이 흩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강성한 나라들이 포진해 있는데 도저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은 겨자씨 같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 현실,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이 10장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하나님의 경륜의 사람을 그냥 쓱 감춰두세요. 벨렉, 에벨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 안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이렇게 안 보여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게 쉽냐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저 니므롯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갖기 쉽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늘 이 10장의 역사를 읽어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혼잡했던 언어가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거를 소망을 가졌어요?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주께 돌아오면 이라고 그가 믿었는데,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의 찬송을 들었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또 하나 뭐죠? 민족에서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게 요한계시록 5장에서 노래로 선언돼요. 제가 카나다에서 원주민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완전히 가정이 깨졌는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할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이게 울면 마음이 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움직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되게 우는 게 감동을 받아서 우는 것도 있고요, 신세가 억울해서 우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신세가 억울해서 운 거지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만네투 키자케웻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네투 키자케웻,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오집웨 분인데 오집의 사람, 그 오집의 말을 한 거예요. 카나다 원주민인데 만니투 키자케웻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이 오집의 족속이 카나다에 온 백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할머니,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그랬는데 오집에 쓰는 말을 쓰는 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할머니가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카나다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들을 도와주겠다고 자기 자녀들을 데려다가 너희들 오집의 말을 잊어야 돼 라고 혀를 비누로 씻는 고통을 그들이 겪었을 때 자기 말을 존중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그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를 제가 경험했는 그 아주 작은 미시적인 사건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확인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답답한 역사를 바라보지만 이 답답한 역사는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역사라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성취하신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기 이 역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의 역사를 숨겨 놓으신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현실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안 보여 눈에. 그러나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처럼 심기워 썩어지면 커다란 열매를 맺어 이게 이 세상을 전복하는 역사를 가져올 거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니므롯이 하나님을 거스렀던 함의 자손이 살았던 니므롯의 삶의 방식과는 아주 다른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가 니므롯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제가 설교 중에 굳이 이렇게 이걸 하는 거는 그 직함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조직이 있는데요. 이게 또 이렇게 중요할 때 안 나오네. 그 조직에 제가 그 조직 직함을 좀 불러드릴게요. 그 조직이 어떤 직함이 있냐면 대표 총재가 계시고요, 상임 고문이 계세요. 35분이에요. 근데 대표 고문이 계시고요, 실무 총재가 계시고, 대표 회장이 계시고, 사무총장이 계세요. 고문이 몇 분 계시고, 실무부총재, 공동총재, 부총재, 상임회장, 그 다음에 본부장, 섭외회장, 서기, 그리고 35명 중에 회원이 3분 계세요. 이 교회에 부흥사협회 조직도 옵니다. 감리교 감독회장님은 지금 대표회장을 못 뽑아서 지금 권한대행인데 대표회장을 뽑을 때마다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요. 한기총이라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있는데 거긴 대표회장님이 계시고 공동회장님이 22분 계세요. 24분 계세요. 공동부회장이 22분 계세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고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존경해라가 아니고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병원이 제대로 된 규격이 있는 병원은요, 원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원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조그만 병원에 가잖아요. 모든 의사가 다 원장이냐. 목사님들이 혹은 교회를 지도하는 분들이 대표 회장이 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현실은 말이죠, 니므롯의 삶의 방식을 거절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저 아버님께 혼날지도 모르겠어요.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그 족보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족보 가운데 약속하신 경륜의 그 족보는 그 이름을 감추셨다고요. 물론 따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그 족보를 감추시는 그 주님이 이 니므롯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경륜하는 삶의 방식은 겨자씨와 같은 방식이야. 70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 제자들 사상에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나는 일들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들이 쫓아가고요, 귀신들이 벌벌 떨고 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주님께 하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그래, 내가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전에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들이 그렇게 보고자 했지만 못 보는 거. 그래, 그걸 보는 너희들의 눈이 복이 있다. 그러나 귀신이 그렇게 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시거든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거를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시는 그 말씀이 저는 사실 그거예요. 사실 저 잘 이해가 안 됐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이슬람 권세에 그렇게 눌려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우리가 노력해서 많은 돈이 들어와서 어려운 일이 팍팍 풀리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신나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걸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뭘까 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아지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는 그 값을 치르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내 이름이 감추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 그거를 우리는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는 제발 좀 감춰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제발 주님 모습 가운데 감춰주세요.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그래, 뭐 교회는 어떻게 돼도 좋아. 내가 일단 대표회장이 돼야 되겠는데 대표회장이 안 되면 소송하지 뭐. 여러분, 이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는 사람의 태도 아닙니다. 니므롯의 태도가 아닐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패역하고 슬픈 역사, 이 만국의 모습을 하나님은 결국 마침내 회복하셨어요. 하나님 마침내 이기셨다고요. 근데 그 마침내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이름 내서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 그냥 내 뜻과 함께 심기워. 내 이름 안에 좀 숨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흩어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도 어떤 모임도 단단한 성을 쌓으려고 그러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소금처럼 녹아지는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주님보다 높아진 내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 내 교회의 이름을 꺾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살 수만 있다면 하고, 우리가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여기 나오는 흩어지는 거는 징벌적으로 깨져서 흩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주님 뜻에 따라 주님의 이름에 따라 흩어지는 거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별로 유명하지 않으시죠? 이제 설교 끝낼게요. 이제
유명하지 않으시죠? 유명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여러분을 감추셨다, 이렇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서 감추어졌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 패역한 세상을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는 감추어졌으나 하나님에게는 밝히 드러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면 어떨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찬송했는데 그걸로 우리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은 그 아들을 왕으로 보내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사장이요, 진정한 왕이시요, 진정한 예언자이신 그분은 이 세상의 목수의 아들로 지극히 평범한 겨자씨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몰랐습니다.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 안에, 그의 생명 안에 감추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이 시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혹시 세상에서 잊혀지더라도, 감추어지더라도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필요한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겠지만, 하나님,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과 세상이 추구하는 전략과 세상이 말하는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었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평안한 길이었고, 십자가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를 꺾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 그 괴계를 파하시고 하나님 승리하신 것,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화려하게
아름답게 건축된 그 건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요, 버려진 자요,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가 주님을 모실 거룩한 성전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우리로 하여금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예수의 이름 안에 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겨자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주의 그늘 아래 손으로 덮어 우리를 숨기셨다가 그러나 마침내 필요한 때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힘주심이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겨자씨와 같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